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쯤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초등부도 같이 읽으세요. 소리가 안 들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킹덤 스토리 제36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방랑 생활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는 시점을 여호수아에서는 특별히 강조를 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는지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인물에는 요약을 해서 적어 놓았는데 그 요약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모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한 중재자였고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는 그 장면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거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그런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믿음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엄중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표현할 때에 흘러 넘친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단순히 흘러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풍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거나 회개하기를 거절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영광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벌 받아야 될 인간들, 그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본문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에 대해서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복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그 신앙의 경각심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지 않습니까? 모세를 대신한 새로운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강할 수 없고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하나님 다음으로 독보적인 존재였지요.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의 강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명기에 보면 장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표현에 보면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성곽이 높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그렇게 과장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까지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선조들입니다. 그러니까 큰 거인 같은 그런 족속들이 거기에 버티고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군사력의 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났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가짐도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전쟁에 준비된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대적했는지,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조차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일들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되고, 특별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겠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에 모세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저 타락한,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는 움츠러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일방적인 강요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움츠러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옆에 와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율법을 자기가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게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갈 때에 그 율법,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 마음의 강함, 담대함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등사를 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사를 내서 옆에 두고 항상 율법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대적을 이기고자 하는, 대적 앞에서도 떨지 않는, 그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 앞에서도 떨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항상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 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것이냐?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쉽지 않는 것 앞에서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강함, 인간적인 결단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어떤 그런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믿음과 관련된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 앞에 두면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갈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치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앞에는 항상 환난과 박해가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환난과 박해를 뚫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인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설교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환난이나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죄가 유혹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격리되어 살아가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가 죄의 유혹인지,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말씀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과 박해도 극복하시고 죄의 유혹도 극복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